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오셨나요? 저는 제 찬양을 들으면서 참 평화롭다. 노래를 잘하는 것은 둘째치고 저분이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또 노래를 찬양을 할 때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평화가 전달받게 되어서 저는 저 찬양을 들을 때 마음에 울림이 있고 또 눈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 찬양은 본헤퍼 목사님, 독일 목사님이죠. 본헤퍼 목사님이 독일 나치에게 저항을 하다가 옥중살이를 하고 이제 사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약혼녀에게 썼던 그 편지를 내용으로 해서 저 분이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39살 때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기 정말 얼마 전에 본헤퍼 목사님이 사형을 당하셨거든요. 당하시면서 사형을 당하시면서 자기가 지금 사형틀에 끌려가기 직전이지만 가지고 있는 이 평온함을 약혼녀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마음을 알렸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 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이하렵니다. 곧 죽어야 할 사형수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전혀 두려움이라는 것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짓누를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보네포 목사님은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평화로움으로 약혼녀 마리아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가졌던 그 평화로움이 저 찬양을 부르는 분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습니까? 저 평안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저 인생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게 편지를 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내 인생길에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확신 있게 그 일을 맞이하겠습니다. 그 확신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화로움을 지켜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확실히 믿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찬양을 했던 저분의 마음속에도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확신요? 보네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라는 확신.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불확성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불확성성의 시대가 아니라 초불확성의 시대다. 미국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예측 불가능한 정치와 권력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안과 염려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뿐만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대통령과 수상을 뽑았는데 그 선출된 지도자들이 다 스트롱맨입니다. 스트롱맨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세계가 어디로 향하여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예측 불가능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하려고 날짜를 정해놓았지만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예측이 정말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강한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그 회담의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안전한 곳, 확실한 것 하나도 가지지 않는 불안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아닙니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신분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가지는 불안함.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우리 모두들의 자화상이 불안이라는 단어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얼마나 불안하나 그러면 불안장애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불안장애 가운데 이제는 너무너무 흔해서 이런 말들은 우리가 흔히 듣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것. 이것도 불안 때문에 오는 정신질병이거든요. 심리질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이 통계를 보면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가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3명 가운데 1명은 마음의 평온함이 없고 어느 곳에 가든지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불안장애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미래의 불확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불안을 떨쳐버리고 죽음 앞에서도 편안함을 누렸던 본헤퍼 목사님처럼 우리는 불안장애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평화로움이 주어져야 합니까? 이런 평안함과 이런 안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느냐가 정확하게 표시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대충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보네퍼 목사님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사도 바울의 확신과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겠노라.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 속에는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 위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을
없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이 시대에도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오직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될 때 우리는 이 불황의 시대, 불안의 시대에 편안한 마음, 주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스개의 소리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자들도 늙어서 필요한 것이 있고요, 남자들도 늙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자들이 늙어서 필요한 것 5가지입니다. 돈, 딸, 건강, 친구, 한국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찜질방, 우리 미국에서 조사되었으면 온천 뭐 이렇게 됐겠죠. 여러분, 남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와이프, 다섯 번째 마누라, 여섯 번째 애들 엄마. 뭐 고개를 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실감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실감이 나는 거 보니까 나이가 많이 좀 들었는가 봐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저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이 오직 예수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이외에는 다른 곳에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확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이때까지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한 언어로 써져 있는 것이 배설물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배설되어야 할 배설물이 배설된 다음에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아까워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이고, 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까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확신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인물들이 몇 명이 나온지는 제가 세알려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인물들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인물들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인물들을 다 합쳐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중요한 분, 소중한 분들, 너무 많은 만남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집니다. 몇 명 정도를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고 소중한 인물이기는 틀림없지만 그분은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모든 인물들을 다 합쳐도 그 소중함을 따지자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사건들도 우리가 만나지만 그 수많은 사건과 일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수많은 사건,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가 사도 바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 이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못하겠노라. 무가치한 것이노라. 자기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내 생명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진다 한들 우리는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려면 2절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확신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어떤 자에게 이 확신이 주어지는가를 2절 속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된다라는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성입니다. 이 단순성이 우리를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확신으로 주어지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도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도 복잡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분주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만 우리의 모든 소망과 생명과 미래를 맡기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갔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 위를 베드로가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단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시선이 갈려지고 바다를 보고 물이 울렁거리는 것을 바라볼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잡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단순함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순함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예요?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작정.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결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작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단순화시키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강한 것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것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강한 것만이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이 세상도 단순함이 강함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업인 구글을 보십시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글 너머의 세상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렵게 하지만 구글은 복잡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단순함이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생겨집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한 그 힘이 어디에서 생겨집니까? 단순성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를 바라보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가만히 들여보다 보니까 문제의 원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왜 불확실한 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단순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복잡해지고 우리의 생각도 복잡해지고 우리의 인생도 복잡해지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눈만 돌리면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순함을 가지고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 시대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전도를 해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전도는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지혜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합니다. 전도하러 나갔을 때 말주변이 없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말의 힘이 아니라 지혜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설득을 시켜야 전도가 될 것이라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절 5절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는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콜턴 지역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걱정과 마음의 짓눌림이 우리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거북스럽고 불편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를 전하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것만이 확신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는 어떠한 분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를 전하십시오. 내가 확신한 만큼 확신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의 가정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이 시대가 살 길이고 세상이 살 길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복음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확신을 가지고서 전도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로, 구원자로, 왕으로 주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 주시는 샬롬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지역에 가득 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